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고 확신의 노래입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즉 주권과 통치를 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구원주 되심을, 즉 창조와 구원 신앙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의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치는 거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확신 속에서 살게 됩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지는지를 우리가 2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자,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이 자연 세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것들이 뒤집어지는 걸 얘기해요. 즉 세상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이, 어쩌면 이것이 놀라웠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그때예요. 더 나아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는 어떻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1절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나누어 흐르게 돼요. 만국의 이 물줄기에 본류가 되고 본류에서 각자로 나누어 흘러서 온 땅을 정말 풍족하게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4대 강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헬몬산을 가면은 정말 만년빙이 있어요.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창세기 5권 배경으로 쓴 게 그 설악산에 있는 폭포 중에 하나인데, 정말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요.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폭포는 굉장히 낮아서 빗물이 쌓이면 이렇게 나오는 폭포예요. 근데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린다고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가서 헬몬산을 가서 보면은 이 위가 만년설인 거예요. 이 만년설의 물이 녹아서 온 세계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정말 물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이 땅은 정말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주권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적시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던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안에, 즉 왜 그러냐면 지존하시니의 성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곳, 즉 정한 장소.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인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즉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중에, 그곳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 주신 은혜가 큰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스로 군대든지 이 고대 이 전쟁사를 보면은 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진을 쳤을 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도시의 야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는데, 이들이 진쳐서 횃불을 튼 모습을 보면은 굉장한 공포감이 이 횃불을 든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굉장한 공포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들이 횃불을 들고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 다음에 무엇을 해요? 아침이 동이 떠서 밝아지자마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공포에 휩싸이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인 이 상황에서도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신 이 모습, 밤에 막 횃불들이 쫙 나열해 있고 그 군대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우리를 둘러싼 그 모습 속에서도 두려워하게 하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세요. 내일이면 내일이 우리가 망하는 날이다, 그 생각을 할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수르군을 새벽에 나갈 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해요. 자, 왜 이 말씀이 한국 사회에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한국 사회는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신앙이 너무나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나라예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과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장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이 새벽 미명에 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에서도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도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나에게 충만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평안하게 잠을 주시고 새벽에 다시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놀았도다. 그래서 나를 대하여 적으로 대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세상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1절과 7절 계속 믿음의 고백의 반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로드 올마이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돼요? 이삭에게 계승돼요. 이삭에게 계승됐던 언약 누구에게 계승돼요? 야곱에게 계승돼요. 그 계승된 내용이 확대되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로 나타나요. 12지파로 나타나요. 국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보게 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공격하던 그 모든 세력,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환난들을 황무지 같게 만드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제 의미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선 전쟁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왜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전쟁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리의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니 어찌 이 전쟁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됨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시인하고 우리만 주장하는 어떤 선언적인 사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효력 있는 실질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돼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신앙을 계승해주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고 계승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다?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도움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세상이 뒤집힐 것과 같은 모습 속에 있고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를 향한 확신과 승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그 통치를 선언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이루십니까? 공격하던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시고 황무지로 만드시고 이 전쟁을 멈추게 만드세요. 의미가 없게 만드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쟁이 왜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 속에서 전쟁은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문나라 중에 높임받으시고 문나라 중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시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라못은 시편 46편만 있어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일종의 음표 중 고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왕 사나렙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전해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 시를 통해서 내주는 강한 성유,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은혜를 읽고 찬송시를 지어 힘을 얻어 종교개혁의 성업을 성취하였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떤 큰 일을 처리할 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과 경험을 가진 자는 그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도에게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는 은혜의 원천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 환난은 요란스러운 바다의 흉흉한 물결 같아요.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요한 시냇물처럼 흐르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예요. 이곳에서는 은혜의 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지리적인 면에서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샘물 같은 물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만년설로 이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헤브론의 모습이에요. 헬몬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보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릴 수 없음을 알아요. 거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얼마 못 가 소멸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주신 은혜는 즉시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이때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악한 수단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적 경험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함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도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이 고난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세요. 정말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만군의 여호와됨을. 자, 근데 우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통치,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확신, 이런 것을 확인하려 했다면은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나의 통치,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확신이 때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전하고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처럼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처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정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자기 개발서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성공한 인물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하고 항상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출판 쪽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판 쪽에서 이게 소비 패턴이었는데 지금 그 소비 패턴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인문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이 인문주의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우리의 미래를 항상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통치,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확신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걸 통해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볼 수가 없어요. 미래 세대를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질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고 이 질서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이 나오죠. 정의를 인정하고 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미래적인 기준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대를 보고 나간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 표대가 또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또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며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냐면 나의 통치, 나의 손, 나의 계획, 나의 확신은
굉장히 나에게 지엽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인문주의적인 사고가 이 과거적인 사고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과거에서도 진리이고 미래에서도 진리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해석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괴리가 이르는 세상의 학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역사로 전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한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말씀과 역사와 미래적 소망이 일치가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 믿음, 경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이것을 계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 찬양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신실하심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로 끌어당겨서 미리 찬양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정말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은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 위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서로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나눔이 가득한 예배가 가정과 교회에서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